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한 주 동안에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저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중등부를 이끄시는 공은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의 귀함을 알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이. 여러분 한 주간도 다 잘 지냈나요? 요즘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계약이 바로 코앞에까지 왔다가 이태원 클럽 때문에 K바죠. 그것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가늠이 안 되는데 하루빨리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정민아, 의진아, 혹시 계약 연기된 거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바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꼭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기도하라.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하면서 요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는 어딜까요? 얼음의 땅? 이글루의 나라. 저기 야위인 북극곰이 보이네요. 여기는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어요. 그런데 1867년 미국 정부에서 7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억에 구입을 합니다. 미국의 여론들 또 시민들은 얼어붙은 황무지 쓸모없는 땅을 구입했다며 정부를 크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 석유, 철, 금, 목재, 천연가스 수천조 원치가 매장되어 있었어요. 특히 석탄은 전 세계 10분의 1이나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러시아 땅에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벌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 요지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은요? 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2위죠. 그럼 3위는 어디일까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정답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중국보다 조금 더 넓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알래스카 때문이죠. 참고로 알래스카는 미국 영토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주랍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땅. 그러나 알고 보니 그곳은 황금의 땅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몰라본 러시아는 이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사막, 광야입니다. 광야는 황무지예요. 이곳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동식물들이 생존하기 힘들어요. 또 매일 무시무시한 사막 폭풍이 불기도 합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낙타를 탄 여행객들이나 다니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 알고 보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그 쓸모없어 보이는 땅에 엄청난 양의 기름이 매장되어 있어서 부자의 땅이 된 것입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좋아한다면은 맨시티 구단주 만수르를 아실 것입니다. 만수르는 맨시티를 인수하면서 부가 뭔지 보여주겠다 하면서 축구장 앞까지 열차가 오도록 선로를 깔고 개인 돈으로요. 축구장 모든 의자에 쿠션을 두고 또 열선을 넣어 개인 난방이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만수르는 바로 아랍에밀레이트의 석유 재벌입니다. 최근 유캐슬이라는 팀을 사우디 왕실 석유 회사에서 인수해서 큰 이슈가 되었어요. 유캐슬을 인수한 구단주는 만수르의 자산보다 10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여겨지는 빌 게이츠보다도 4배에서 5배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부는 바로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메마른 광야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이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고 여겨요.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1위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자살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식이 자살 소식입니다. 청소년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1위가 학교 성적입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등의 관계 문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죠. 1위가 학교 성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불확실성으로 말미암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나요?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청소년의 삶은 결탄코 종착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광야를 지나는 시기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누구의 삶에나 존재합니다. 다만 그 광야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남자아이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 가장 많이 짓는 이름 중 하나가 요셉입니다. 목사님 지인만 해도 박요셉, 고요셉, 강요셉, 많은 요셉이 존재했어요.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꿈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했고 형통했으며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제2인자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서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되고 싶지는 않나요? 많은 어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요셉 같기를 바래요. 이찬수 목사님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찬수 목사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찬수 목사님의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에 이찬수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찬수 요셉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찬수 요셉같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셨다고 해요. 이찬수 목사님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할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자신이 이 같은 위치에 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서 솔직히 겁이 난대요. 할머니 기도대로 요셉처럼 되었는데 한 가지 요셉처럼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누명으로 감옥에 갔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은 아직 감옥에 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요셉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난대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후손들도 요셉처럼 되기를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꿈, 총리가 된 것,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셉의 종살이, 감옥, 요셉에게는 긴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리더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꿈과 달랐어요. 형님들에게 팔려가요. 종이 되었어요. 누명을 썼어요.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풀려날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었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자신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도리어 그저 이 감옥에서 좀 벗어났으면, 이 광야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만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이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었을 때에 이 광야 같은 삶은 요셉에게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는 시종장이 되었죠. 덕분에 이집트의 그 말의 솜씨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아랫사람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었으며 또 재정을 관리하는 그러한 실력 또한 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요, 온갖 정치 사범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집트 왕궁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집트 왕의 파라오, 그 파라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섬길 때에 요셉은 더욱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각시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왕궁에서 일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광야의 삶은 요셉이 당시 최고의 국가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로서 일하는 데에 큰 미끄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은 누구일까요? 세종대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어떨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선택되었어요.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전쟁마다 승리하는 등 승승장구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도 광야가 찾아왔어요.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하였을 때에는 왕 앞에 침을 질질 흘리는 쇼를 하고 미친 채 해서야 겨우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광야의 삶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는 미끄럼이 되었어요. 그 광야의 삶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항상 겸손했어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왕,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왕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광야를 겪어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참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성적 고민, 미래에 대한 불확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 키는 왜 이것밖에 안 크는 걸까? 또 여드름에 대한 고민들. 어때요? 여러분들과 비슷하죠? 그 시절 목사님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위 선배님들, 또 후배들, 또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사는 게 힘든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만 힘들지 않아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요, 힘든 시기,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와보게 되니까 그 시절 고민과 힘들었던 것들이 오늘날의 미끄럼이 되었고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 힘들 때에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어려운 시절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힘들어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답니다. CBS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진 출신의 자매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주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이때 상처를 받은 주인은 점점 빗나가기 시작했고 중학교 때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깡닭으로 버티다가 결국 여자 일진 짱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친구들이며 후배들이며 매일같이 구타를 했고 365일 중에 350일을 가출을 했어요. 정학당하고 상담을 받고 매도 많이 맞았지만은 삐뚤어진 삶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고3 때 큰 사고를 치고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아빠가 무섭게 혼을 내셨기 때문에 집에 못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찾아와 아빠가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집으로 가자고 설득을 했어요. 못 이기는 척 집에 돌아갔을 때에 엄청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아빠가 생전 처음 손수밥을 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눈에는 하트가 뿅뿅뿅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너무 낯선 광경이어서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후 주인은 정교인 수련회에 억지로 붙들려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게 되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말씀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문제아이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반겨줄 것 같지는 않아서 혹시 머리카락 하나라도 붙들어 주시면은 하나님께로 오겠다라고 말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은 남자는 조폭으로 여자는 술집으로 빠졌어요. 본인은 삼류대학에 들어갔는데 방황하는 삶은 여전히 계속되었어요. 친구들 중에서 무려 3명이나 삶의 해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주인은 마찬가지로 자살 충동을 느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 말씀 때문에 죽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너무나도 지쳐서 교회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힘들게 드디어 교회에 나왔을 때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제 왔니?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교회 언니를 통해서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 언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증거야. 그 주님을 만난다면은 너도 바뀌어. 언니, 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 복음서를 읽어봐. 그 말에 주인은 열심히 복음서를 읽었어요. 며칠을 성경을 붙들며 씨름을 했는데 정말로 성경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후 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미 없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주인은 이제 자신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을 교화시키고 상담해 주는 일을 해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니 주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생각이 되나요? 아직은 젊어서 삶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나요? 그것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누구에게나 광야 같은 삶은 찾아옵니다. 그때에 기억하세요. 광야 같은 삶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되면은 그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하면서 요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스라엘은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울창한 숲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 같은 이스라엘이 그 토지 소산물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힘든 울창한 숲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굿에서 갓을 빼면 뭐가 될까요? 0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0에서 갓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굿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광야를 걷고 있나요?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서 만져주시고 광야 같은 내 삶이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학생신앙운동원 우리 창세중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모이게 되지만은 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이 광야를 참으로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시며 그 밭은 울창한 숲과 같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광야의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하고 또 학교 생활들도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야외 예배로 모여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조금도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함께 하시며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